서로 보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이제 다들 어머니들 계시고 할 텐데, 특히 자녀분들은 어머님께 옆에 어르신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제목일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율법 중에 율법 10계명을 보면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계명인 대신계명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계명인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인계명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으뜸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보면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보다 더 우선되는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는 생명도 존중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프로토스라고 합니다. 프로토스. 첫 계명이라고 할 때 그 첫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첫 번째의 계명, 또 최고의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첫째, 최고, 중요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가장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효라는 한자가 있죠. 효. 부모님께 효도한다 할 때 효를 가만히 한자를 살펴보면은 앞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앞에 보이세요? 화면에 늙을 노자, 그렇죠? 늙을 노자 플러스 아들 자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친 것이 효인데, 아들 자자 위에 뭐예요? 늙을 노자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식들이 늙은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는 그 자식된 도리를 우리가 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기본 질서의 시작이자 또한 바로 세우는 계명이 바로 5계명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 히브리어가 또 보면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인데 이 카베드는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존귀하다 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즉 부모님을 내가 대할 때에 공경한다, 그 뜻은 뭐냐면은 절대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무겁게,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누구에게 쓰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쓰이는 단어가 이 카베드입니다. 다른 대상에는 이 카베드라는 말이 잘 안 쓰여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할 때의 자세에 카베드, 무겁다, 존귀하다 단어가 쓰이는데, 유일하게 특이하게 이 단어를 예외적으로 누구에 썼느냐? 부모님께 쓴 거예요. 너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 공경하라, 카베드하라, 즉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대하듯이 무겁게 존귀하게 정성껏 섬기라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믿는 부모님만 그렇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홀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예수도 안 믿는 사단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모 긍정은 빈, 부, 귀천 또한 종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왜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하나님 대하시 공경하고 정성껏 모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설령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정성껏 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수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보면은 수백 곡씩 이 사랑을 노래하는 가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은 남녀 간에 펼쳐지는 사랑의 모습, 또 친구 간의 사랑의 모습, 또 많은 인간관계 속에 펼쳐지는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하고, 또 플라토닉한 모습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상징하는 어떤 필레오의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 세상 천지에서 유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부모입니다. 에로스적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 필레오의 사랑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자기의 그 당시에 감정이 섞여있고 내가 손해보고 나한테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사랑도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무조건적이에요. 헌신적이에요.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서도 부모는요, 내가 가고 나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되지?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자식도 아니야. 뭐예요?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통로는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부모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반드시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올라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그 신문에 이런 광고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귀하게 키운 그 딸이 대학을 다니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 딸이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렵게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혼자 지내다가 또 다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도 또 나쁜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큰 흠이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이혼을 했으니 동네 창피하고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를 떠나가지고 마을을 떠나서 흘러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내 딸 어디 있는가 찾고 찾는데 누군가가 하는 말이 저기 서울의 영등포, 뭐 청량리 그런 몸 파는 곳 있잖아요. 사창가에서 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 속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결국은 그런 데까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찾으러 가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이름이 뭐고 어떻게 되고 쭉쭉쭉 인적 사항을 다 쓰고 이 아이를 찾습니다 라고 딸을 찾는데, 그런데 신문 광고 사진에 딸 사진이 게재가 된 것이 아니고 누구 사진이 게재가 됐어요?
엄마 사진을 넣었어요. 자기 얼굴을. 사람들의 보기에 영등포, 청량리 정말 사창가에서 봤다는데 거기에 내 딸 얼굴이 나오는 말미암아서 정말 내 딸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마음이 아파서 딸 이름과 인적사항은 넣었지만은 사진화가는 뭐예요? 엄마 사진을 넣은 거예요. 왜? 나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 당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딸이 그 광고를 보고 정말 어머니의 그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 그 예를 듣고 그 실화예요, 실화. 너무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딸을 향한 어머니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꼭 공경하라고 하고 또 부모 공경하는 자는 정말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아가페 사랑은 오직 누구 통해서만? 부모님 통해서만 이 땅에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그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님께도 감사치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보면은 물론 목사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는 가운데에 이 부모님 공경하는 그 글을 명심보감에서 이제 몇 개 따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써주셨는데 명심보감,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글을 한번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면서 겸손히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이가 욕하면은 기쁘게 받고 부모가 노하면 반발하여 참지 않으니 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다른고 다시는 부모가 꾸짖거든 아이를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라. 두 번째로 아이들은 천마디 말을 짓거려도 듣기 싫다 아니하고 부모는 한 번 말해도 잔소리 많다 하니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다. 늙도록 지내온 경험으로 일깨우는 것이니 그대는 늙은이의 말을 공경하여 받들고 시비하며 나무라지 말라. 세 번째, 아이의 똥오줌은 싫지 않은데 늙은 부모의 침 뱉는 것은 싫어하니 여섯자 내 몸이 부모의 정혈로 이룩된 것이 아니냐. 부모는 젊어서 너를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 늙고 시들었다. 그러니 부모를 위하여 잘 대접하라. 네 번째, 아침에 일찍 장터에 나가 떡을 사오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는 배부른데 부모는 맛도 못 보았구나. 자식의 마음이 어찌 그리 부모 사랑만 못한고 그대는 떡을 많이 사다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머리 흰 부모를 잘 공경하라. 다섯 번째, 거리의 약방에는 아이 살찌는 약은 있으나 어버이 튼튼하게 하는 약은 없다. 이는 아이 병 고친 데는 열심인데 부모 병은 등한히 여기는 때문이라. 네 다리를 베어 내어도 그것이 부모의 살이니 그대에게 권하노니 조속히 부모의 목숨을 보호하라. 여섯 번째, 부모는 두 분이나 형제들이 안 모신다고 서로 다투며 밀고 아이는 열이라도 모두 자기 혼자 맞느니라. 아이는 배불러도 배고픈가 늘 묻고 부모는 배고프고 추워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대는 힘을 다하여 부모를 봉양하라. 그대의 먹고 입는 것이 당초 부모의 것이니라. 일곱 번째, 부모의 100% 사랑은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식의 10% 효도는 그 이름을 빛내려 한다. 부모를 대접하면은 어둡고 아이를 생각하면 밝으니 누가 부모의 자식 기르는 사랑을 알리요. 참 세상 글 명심보감의 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 글귀를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찔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법의 입법자이십니다. 그러니 저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받은 저희 성도들, 정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 공경하는 자리에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조 유다가 완전히 폭삭 멸망한 이유 가운데, 원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를 업신여긴 죄라고 에스겔서 2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사회를 보든지 간에 그 안에 어린 사람이 어른들을 공경함이 없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이 없는 그 사회는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회는 뭐예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부모 공경은 그냥 계명이 아니라 특별히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대요.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내가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내가 요거 하나 확실하게 약속할게, 내가 보장할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할게, 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절대 효자, 효녀치고 일찍 단명하는 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자, 효녀치고 안 되는 사람 없대요. 다 잘 되고 다 오래 살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네가 잘되고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오래 살기 위해서 약 먹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많이 드시죠? 왜요? 오래 살려고.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 하는 사람은 장수한대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 장수한대. 책임진대요, 하나님께서. 좋은 약 먹는 보다 뭐가 더 좋대요? 부모님께 그 약을 드리세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시고 부모님께 뭐예요?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뭐예요? 네 속에는 병 고쳐주고 너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또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잘 모시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께 하다못해 빡빡한 살림 가운데에서 몰래 이렇게 빼가지고 용돈이라도 한 푼 넣어드리려면 뭐예요?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몰래 했는데 와이프한테 들켰어. 그럼 어때요? 싸워요. 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왜냐면은 보이게 하려니까 뭐예요? 이게 좀 면목이 없어요. 왜냐면 빡빡하잖아요. 월급도 가져오는 게 빡빡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와이프는 이것저것 개혁한 게 많단 말이야. 가계부 써가면서 이거는 애들 위해 쓰고 뭐에 쓰고 하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보너스 나올 때가 됐는데 뭐예요?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분명히 거의 맞춰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 부모님 용돈 드리라고 빼놓은 거야. 그러면 또 뭐예요? 분명히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와이프 위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뭐 잔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모님 섬기느라고 남편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님 용돈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경우도 생겨요. 생활이 넉넉해가지고 뭐 부모님께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빡빡한 생활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다 쪼개서 특히 부모님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못 해주는 거 있어요. 지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애만 없어. 근데 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없어. 미안해. 다른 애들은 하다못해 학원 한 개라도 학원 두 개라도 해가면서 뭐예요? 다니고 있어. 근데 우리 애는 그걸 못 다녀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애한테 뭐예요?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잘 들어라. 너희가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잖아.
그럼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너희 자식들 학원 안 보내도 똑똑하고 공부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앞서 봉독한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 6장 3절 말씀 볼 때에 너 생명 길고 복 누리고 또 잘 돼 라고 했으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네가 네 자식들에게 미안할 수 있어. 안쓰러울 수 있어. 그러나 그 미안하고 안쓰러웠던 그 자식들 누가 키워주냐면은 하나님이 올바르게 키워줄 거야. 내가 책임지고 할게. 왜? 네가 내 계명을 뭐예요? 준수하고 지켰기 때문에. 절대로 효자 효녀 밑에서 키운 자식들이 커가지고 부모님께 왜 나는 이거 안 해줬습니까? 왜 나는 다른 애들 학원 다니는데 안 보내줘가지고 대학도 이것밖에 못 갔고 왜 그랬어요? 절대로 효자 효녀 밑에서는 그런 자녀 안 나옵니다. 아빠 엄마 닮아서 똑같이 그 자녀들도 뭐예요? 효자로 효녀로 크게 돼 있어요. 왜? 자기 눈으로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 다 봤고 우리 부모님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지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무겁게 정성 다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나 해줘도요 그냥 당연하게 받지 않아요. 넙죽 받지 않아요. 이거 받으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를 해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사하게 받아요. 그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시겠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잘 되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거예요. 돈 많이 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내 자식 위해서 걱정하고 신경 쓰고 정성 들여도요 학교 친구 한 명만 뭐예요? 잘못 만나도 어긋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걸 일일이 걱정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100번 신경 쓰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내 자식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고 길러주시는 게 더 나아요. 자, 땅에서 효자는 잘 돼요, 못 돼요? 잘 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효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죠. 이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 내 친형들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17살부터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30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든 40세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애굽의 식량을 사러 온 형들과 만나게 돼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이게 가고 오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애굽에 판 그 동생 요셉이 접니다. 라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가장 처음 물어본 것이 뭐냐?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하고 처음 물어본 게 뭐냐면은 아버지 안부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창세기 45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아버지 안부예요.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고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17살에 아버지와 헤어져서 23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온 마음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예요. 혹시 아버지 마음에 병들어서 쓰러지신 거 아닙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 12아들이 있지만은 야곱이가 특별히 사랑하고 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진짜 금이야 옥이야 특별히 관심 교회 사랑을 쏟았던 대상이 바로 자기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나를 잃고 혹시 상심이 커가지고 마음에 병이 든 건 아닌가, 쓰러진 건 아닌가, 혹시 나 잃고 금방 또 세상 떠나신 건 아닌가. 23년간 요셉의 온 마음은 아버지 야곱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편찮으십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과 23년 만에 다시 재회하는 장면, 그 구절을 보면은 참 언제 읽어도 가슴이 뭉클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5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러니까 아들들이 야곱한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제 가서 요셉만 보게 되면은 이제 죽어도 난 여한이 있대 없대요? 없대.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이 29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다시 꼭 껴안았다 그 소리예요. 안고 울다가 또 얼굴 보고 뭐예요? 꿈인가 생신가요? 또 뭐예요? 또 넘어져 또 안고 울고 또 했다가 또 좋아 또 울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요셉은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 목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효자 중에 효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또 한 효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효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효의 모습은 뭐냐면은 신본주의 효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의 7말씀 가운데에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모친을 보고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렀느냐? 여자여라고 했어요. 인본주의적 모습으로 볼 때에는 불효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최고의 효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한 것은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죄인 가운데 한 명인 여자로서 그다음에 그 여자를 구원해 줄 속죄의 구주라고 하는 영원한 관계로 끌어올린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만 통용되는 관계입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를 죄인된 여자로, 그 다음에 속죄주의 관계로 뭐예요? 연결시켜 준 거예요. 사랑하는 모친을 구속받는 자의 대열에 앉히는 순간, 이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효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효도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또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해드리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로 제한이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효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가면은 믿지 않은 부모 꼭 전도하라고.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셔야지. 갈 때 혼자 가기 쑥스러우시면서 같이 가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불교나 그런 데 심취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너나 믿어 그러면서 뭐예요? 종교 바꾸라는 말에 굉장히 화를 내시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해요.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매번 명절 때마다 가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께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부모님이 손으로는 두들겨 패면서 이놈의 새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해도 마음으로는 어떤 줄 아세요? 이 녀석이 진짜 나를 위하는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자식이 이렇게 맞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위해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결국은 그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해요. 등록시키고. 나중에 그 부모님이 자기 많은 자식들 가운데 누구한테 가장 고마운 줄 아세요? 그 자녀. 두드려 맞으면서도 나 전도한 이 아들이 진짜 나 위하는 효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속 역사에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어떻게 보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한테는 이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우리 어른 세대만큼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시는 주님 절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 부모님 아버지, 보이는 어머니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도 절대 공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시 오시는 분은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영광으로? 어떤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도 처음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죠. 아버지요.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제5계명은 육적 부모 공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분을 공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육신의 부모 섬기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 오시는 분도 뭐예요? 잘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참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깃들여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천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모의 아가페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먼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 육신의 부모를 온전히 무겁게 정성 들여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헌신하여 정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또한 모든 하는 일마다 가정마다 자식마다 직장마다 다 잘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저희들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푸른 동산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권속마다 효자들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효녀들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효자와 효녀 부모님 밑에서 또한 우리 자녀들 비록 밖에 친구들과 비교할 때에 가진 것도 모자랄 수 있고 하는 것도 정말 부족할 수 있겠으나 정말 효자 효녀 부모님의 그대로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키워주심을 말미암아 효자 효녀로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늘 푸른 동산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정말 효자 효녀가 넘쳐난다는 소문이 각 곳곳마다 퍼져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늘 푸른 동산교회가 보이는 육적 부모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신령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